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입니다. 구약 426페이지. 이 시간 우리 4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3장 1절.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사무엘상 12장에서 사울이 이제 암몬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제 왕으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아주 견고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2년이 지나서 이제 사울이 나름대로 군사력을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2년이 지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사울 왕에게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13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비록 전쟁에서 블레셋을 이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버림을 받게 되는 하나의 또한 계기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13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나중에는 계속 승리하지만은 결국은 그 승리가 사울에게 복이 된 것이 아니라 화가 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13, 14,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실 정도로 탄식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정말 망가지는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소멸하는 인생이 아니라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교훈을 삼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먼저 1, 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을 때 그의 국방력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2,000명은 자기와 함께하고 1,000명은 아들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부대를 배치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우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2절에 보면은 자기는 어디에다가 이 진을 치고 있냐면은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여러분 베델 그러면은 많이 익숙하죠, 그죠? 야곱이 형 예수를 피해 가지고 도망갔을 때 처음 돌베고 잤던 그 장소가 이제 베델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이제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에 그 베델이라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산악지대겠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다가 진을 쳐놨어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그쪽에다가 진을 쳤고, 그 당시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점령을 하죠, 그죠? 그러나 이 베델 위가 어디예요? 세겜입니다. 자, 그리고 베델을 중심으로 동쪽에 요단강 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길갈이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 기억하죠? 근데 여기 믹막스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에서 아이성으로 거의 다 갔을 때 있던
그 장소가 믹마스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울 왕이 어디에다 진을 쳤는지 이제 그림을 우리가 좀 그려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요나단은 뭐냐면은 베냐민 기브아에다 했대요. 이 베냐민 어디냐면 베델과 예루살렘 중간이에요. 제가 왜 이 지역을 왜 얘기하냐면 이 요나단이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을 치는데 3절에 어디 있는 블레셋이냐 그러면은 게바에 있는 블레셋 군대를 쳐요. 근데 게바가 어디 있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블레셋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중해 연안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로 이렇게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시작한다면 저 서쪽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게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게바라는 데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과 베델의 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믹마스 바로 밑에요. 믹마스에서 바로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에 있는 지역이겠죠. 거기 지역에 이제 기본, 여기 베냐민 요나단이 있었던 기브아로 얘기하는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서쪽에 블레셋이 있지 않고 어떻게 이스라엘인데 동쪽에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있느냐, 이해가 잘 가지 않는 이런 생각이지만은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던 거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그 세력이 굉장히 아주 많은 지역까지, 깊숙한 곳까지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의 영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삼손의 사건만 하더라도 그때는 완전 속국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정말 미스바의 그런 놀라운 그런 정말 역사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 다시 이게 넘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블레셋의 그러한 군사력이 굉장히 이스라엘의 코밑에까지, 턱 밑에까지 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면 왜 요나단이 기습을 하고 요나단이 왜 그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가만 내비두지 않고 전쟁을 벌이게 됐는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3절부터 7절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전쟁하게 된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드러나니 하면서 4절에 어디로 다 모였어요? 길갈. 그죠? 여리고성을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본부가 길갈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요단강 쪽이에요. 그러니까 산 밑입니다. 산 밑인 그 지역 길갈에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갖다가 이제 모으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동원 명령을 내렸지만 5절에 보니까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의 군사력이 많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병거가 3만이라는 얘기는 우리 6.25로 얘기한다면요, 탱크가 3만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때는 그땐 탱크 하나도 없었잖아요.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데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거거든요. 병거가 3만이요. 심지어 어떻게 돼요? 마병이 6,000명이라. 말 타고 온다는 그 당시에 이거는 보통 무서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모여든 거예요.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 이제 아까 얘기했죠, 그죠? 바로 그 사울 왕이 진을 치고 있었던 그 바로 믹마스, 거기까지 지금 뭐예요? 진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울 군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에 진을 칠 수가 없죠. 바로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떨어진 길갈에다가 이제 진을 친 이런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 보자마자 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네.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일이 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600명만 남는, 사울 왕과 요나단에게 600명만 남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히브리 사람은 요단을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각각 길르한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우리가 이제 8절부터 12절 떨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또 우리가 설상가상으로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약속한 그 시간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는 백성들이 가뜩이나 떨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안 오니까 어떻게 돼요? 흉흉한 소문이 나겠죠. 아, 사무엘도 여기서는 뭐 이길 수 없으니까는 안 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소문들이 막 나오겠죠. 그러니까는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길갈에서 진을 쳤지만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흩어지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 흩어지는 백성들을 흩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물 갖다가 갖고 오라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가 끝나자마자 10절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어찌 된 일이냐고 사무엘이 묻자 11절에 사울왕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그죠?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앞에서 암몬을 물리쳤을 때 지금 군대를 소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33만 명이라는 사람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큰 군대 아니에요? 그래서 암몬을 물리쳤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13장에 들어와서 길갈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길갈로 모였어요. 몇 명이 모인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아마 왔을 거예요. 왜요? 블레셋이 지금 뭐냐면은 전쟁하자고 몰려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안 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많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네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군대가 블레셋이 딱 진을 친 거 보니까 다 혼비백세가 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더구나 설상가상 사울은 자기가 제사장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흩어짐을 막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 한번 좀 볼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요나단이 왜 블레셋 군대를 수비대를 갖다가 공격했는지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2년이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좀 어떻게 돼요? 암몬도 이겼기 때문에 군사를 어느 정도 갖춰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경비를 강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미테까지요. 경비를 강화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다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산에서 뾰족한 그런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산 위가 오히려 평지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산악지대하고 이렇게 구릉지대하고 해안지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산악지대가 다 뭐냐면 족장들이 오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오가면서 뭐냐면 목축업을 했어요. 그래서 족장의 도로라고 할 정도로 산에 이렇게 길이 쫙 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생활하기가 좋은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근데 왜 요나단이 했느냐라고 했을 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럴 수 있어요. 블레셋이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자꾸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막 이렇게 뭐랄까 너희들이 무슨 군사력이 있냐,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막 기습해가지고 뭐 한두 명을 갖다 이렇게 상해를 준다든지 어떤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돼요? 수비대라는 얘기는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수비대를 갖다가 이제 쳤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요나단은 블레셋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담대함이 요나단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요나단과 같은 담대함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항상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또 뭐 역사적으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이 호랑이 부대를 이끄는 사슴 대장 부대하고, 이건 우리 옛날에 하던 말이에요. 그리고 사슴 부대를 이끄는 호랑이 부대, 그러니까 호랑이가 지휘관인 사슴 부대하고 사슴이 지휘관인 호랑이 부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런 말을 이제 저희 때 많이 했어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그러면 군대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건 백발백중 호랑이가 이끄는 사슴 부대가 이긴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의 역량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갖다가 전쟁에서는 절대적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나단과 같은 이렇게 용맹하고 지혜로운 지휘관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전쟁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요나단의 어떤 이런 용맹스러움과 이 지혜로움만 지금 뭐냐면 이 13장에서 보면은 그 요나단의 모습만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뭐냐면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서 맞대응하지 못하고 다 흩어지는 이런 모습이 돼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지휘관이에요. 여러분이 지휘관이에요. 여러분이 요나단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랬을 때 나에게 지금 막 블레셋 같은 사람이 자꾸 지금 막 시비를 걸어와요. 자꾸 해를 줘요. 자꾸 고통을 줘요. 아픔을 줘요. 슬픔을 줘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요나단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이 지휘관이에요. 여러분의 부대가 뭐냐면 오합지졸로 다 도망가려고 해요. 자, 이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요나단이 자기 백성, 자기 군대가 약하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약하다는 알았을 거예요. 지휘관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공격을 했거든요.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잠자는 사제 코털을 건드려가지고 이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갖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냐고. 요나단이 좀 지혜롭게 좀 점잖게 했었으면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막 혼비백산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요나단은 지휘관으로서 비록 자기 백성은 정말 연약하게 짝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뭐예요? 기습작전에서 수비대를 쳤다는 거예요. 그 여파가 어떻게 된다고 몰라서 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요나단은 여파가 크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달아야 될 첫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고 어떤 능력이 갖춰져야 되고 뭔가 정말 유비무환해가지고 뒤후환을 갖다 뭐예요? 감당할 수 있을 때 어떤 일을 벌이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들이에요.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일종의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권면은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그러나 때로는 요나단 같이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가 복음으로 로마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마련할 수 있었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어떻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전도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화를 입는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했겠어요? 그들이 비이성적이라서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성을 초월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게 우리는 뭐예요? 그게 다 주님이 함께함이고 그게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요나단의 사건을 통해서 왜 이렇게 분란을 일으켰어? 이렇게
요나단을 비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단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이 오합지졸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충동할 수 있고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깨닫고 깨달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너무 합리적인 사고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너무 이성적으로만 주의 일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인생이 너무 현실에만 급급해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정말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그의 아버지인 사울은 자신이 제사장님도 아니면서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뭘 했다고 그래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사울왕이 바랬던 기대는 뭐예요? 백성이 흩어지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암몬을 이겼던 것처럼 흩어지지 않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라고 아마 사울왕은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사울왕의 잘못이 뭡니까? 백성이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에 있다는 것을 사울은 뭐예요?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 군사력이 약화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뭐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어요. 이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에서 가장 번성했던 나라를 세웠던 왕이 우시아예요. 근데 이 우시아가 너무 번성하다 보니까 교만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제사장만 드리는 제사를 자기도 하겠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문둥병에 걸린 사건이 나와요. 그만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때로는 뭐예요? 우리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무섭게 반응하세요. 사울도 어떻게 돼요? 이 제사를 드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그런 책망을 드려야만 하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어요?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력에 집중한 나머지, 그러니까 합리적인 사고를 한 거죠. 흩어지면 죽는다. 붙어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 순간에 사울왕은 암몬을 이겼던 그 사건이 오히려 교만으로 작동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은 아들 요나단과 비교해 볼 때 대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사울 왕이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14장 15장 계속 이겨요. 근데 계속 이겨도 그게 뭡니까? 오히려 그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그러한 정말 끔찍한 결과를 사울왕이 맛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사울왕은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용맹스럽고 인간적으로 볼 때 왕다웠고 인간적으로 볼 때 전투하는 왕이었어요. 굉장히 군사력을 갖다가 잘 운영할 수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왕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겉으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졌고, 겉으로는 이겼는지 모르지만은 사탄에게 정말 압제되어서 사탄에게 유린을 당한 그 인생이 사울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사울왕같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내가 블레셋을 공격할 수 있는 처지와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감화감동하면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막 이렇게
막 쫄 일이 없겠죠. 그죠? 무슨 뭐 30일 영남하단 닐레 금식기도 합시다. 뭐 40일 신앙운동 합시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예? 왜요? 여러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다못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떻게 돼요? 온전하면 여러분들이 오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인 것을 바라볼 때 목사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목회자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기 싫은 금식도 하라고 그러는 거고, 하기 싫은 어떻게 돼요? 막 신앙훈련도 하라고 하는 거고, 자꾸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보면 들들 볶는다고 하는데 저는 안 볶는 목사예요.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봐준 목사 아니겠어요? 예. 왜냐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봐준다고 하는 분들이 열에 7, 8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볼 땐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신앙 훈련하는 데는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막 푸시를 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나단 같이 너무 합리적이고 환경과 나의 여건과 능력에만 갇혀 있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때로는 요나단 같이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를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정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여기 또 보면은 한 그룹이 또 나와요. 요나단과 사울왕과 함께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그룹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암몬의 전쟁에서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뭐예요? 기도한 사람들은 성경에 보이질 않아요. 그 순간의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도망간 그 모습이 지금 뭐냐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환경에 얽매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얽매이다 보면 우리를 경악스럽게 하는 사건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다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다 무서워하는 존재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님, 내가 이스라엘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나단의 그런 모습, 하나님의 함께함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요나단의 이럴 때 감화감동하면서 우리들이 순종해야 되냐?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순탄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일상적인 역사지만은 때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기를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매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매번 역사하세요, 이런 분들 거의 없거든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는구나, 이렇게들 다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그 어쩌다가 한번 그것을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경험했던 그 사건 가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평범하게 이렇게 순탄한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드뭅니다. 어떤 때예요?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안 돼, 이제는 나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뭔가 막 그런 상황이 막 벌어져서 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도조차도 막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막 손을 놓고 있는 그런 상황에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예기치 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대부분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시기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기억해서 내가 너무 힘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한번 기대해 볼까?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때 볼 때 기대해 봐야 되겠네. 어떤 일을 행하시지?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대 좀 해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을 행하실까? 왜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뭐예요? 여호와 일에 딱 짐승을 구해 놓으셨잖아요. 야곱이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400명의 장전을 끌고 왔을 때 야곱은 뭐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위기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울왕은 사람의 숫자에 군사력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한 반면에 요나단은 뭐냐면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에 600명 가지고 전쟁에 나섬으로 인해서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나가가지고 요나단이 이런 블레셋을 쳐부시는데 이제 14장에 보면은 혁혁한 공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요나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내가 이 모습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울왕 같이 합리적인 사고에 갇히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울왕에 대해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우리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요. 사울왕이 왜 제사를 드렸어요? 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뭐예요? 자신에 있는 그 두려움, 합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타난 자신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늘도 이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나오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드려요. 사울처럼 어떤 위안이나 받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슬픔에서 벗어날 요량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항상 은혜를 간구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예배에 동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단순히 위안이나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자,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가 뭐예요? 내 마음, 내 판단대로 그냥 행동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예언까지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울왕도 쉽게 인간적인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평소에 잘 준비해서 마지막 위기 때 사울처럼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처럼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3절부터 23절 이하에 보면 사울왕의 이제는 변명과 파멸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울왕의 행동에 대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었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울이 이제 변명을 하지 않습니까? 변명한 그를 향하여 사무엘은 뭐라 하냐면 당신은 왕위가 길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다른 왕을 세우겠다. 사울 왕의 자손을 왕을 세우지 않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명령했던 것을, 이렇게 말씀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사울 왕의 왕직이 유지되는 것은 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군사력에 있는 게 아니라,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리는 거죠. 그죠? 이건 오늘 모세오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메시지와도 같아요. 생사와 화복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삶의 축복과 저주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정말 인도와 보호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능력이 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순종이 그래서 중요해요. 또 순종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같은 데서는 거룩과 연관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가 5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5장까지 나와 있는 그 주제가 뭐냐면 너희가 거룩하려면 순종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종함 없이 거룩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입는다는 데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집중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보혈로 우리가 거룩한 것도 맞지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순종이라고 가르쳐줘요. 그만큼 순종은 오늘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보호할 뿐만 아니라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유지하게 해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분별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만큼 분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도 요나단처럼 사울이 같이 합리적인 데 빠지는 게 아니라 나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나의 밑바닥을 드러내게 합니다. 위기는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런 위기를 당할 때마다 사울처럼 또 백성들처럼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위기를 당할 때마다 아까 뭐라 그래요? 기대해 봐야 되겠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에서 하반절에서 23절에 사무엘이 없는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5절 16절에 600명이 이제 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아마 했겠죠. 그리고 17, 18절에 보면 셋으로 나눠요. 200명씩 나눠요. 200명이 무슨 뭐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좁은 지역에서 200명은요, 이게 뭐냐면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길갈이라는 데는 지금 평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전쟁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뭔가 이렇게 산악지대든지 협곡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뭐냐면 이 17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보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략군들이 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오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행하였더라. 노략군들이 세 대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대로 나눠졌다는 얘기는 당연히 돼요. 사울 군대도 세 대로 뭐예요? 방백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죠. 자, 그런데 19절부터 23절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 얘기를 왜 한 겁니까? 왜 성경에 이 얘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적은 군대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군대는 아까 뭐라 그래요? 마병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돼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라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숫자. 병거가 여기 보면은 이게 이 6천이라는 얘기, 이 마병 6천이라는 얘기는 완전 무장 다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나 창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20절, 21절, 특별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진영으로 갔을 때는 언제냐면은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철을 주지 않는 거예요. 해봤자 뭐냐면 농사나 질 수 있는 그런 철만 최소한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온 백성들을 뭐 갖고 나왔겠어요? 여기 다 이 농사 기계를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이런 무기하고 블레셋 군대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왜 22절에 이런 얘기 했느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사울과 함께 하신 거예요? 사울과 함께 한 게 아니에요. 누구요? 요나단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14장에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하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은 강하다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고 했는데,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 말씀 뭐예요? 주여 나도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는 깨끗해지고, 깨끗해지면 깨끗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분별할수록 요나단처럼 뭐 하게 돼요? 담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담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요? 빌립보서 1장에 있는 것처럼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데 그 진보가 무슨 뜻이라 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가는 게 진보라고 그래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그동안 내가 한 번도 내딛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주님이 요나단에게 믿음의 진보를 나타냈을 때 요나단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요나단은요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절대로 위축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는 자 앞에서 요나단은 당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 속에 없다고 해서, 가진 게 열쇠라고 해서 우리가 우겨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가난하다고 막 이렇게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못 배웠다고 움츠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움츠리는 게 아니라, 내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요나단처럼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담대하고 또 합리적인 사고를 뛰어넘는 상황이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늘 패배의식 속에 우리가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